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재판관기 묵상 재판관기 제21장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19장에서 시작된 일, 즉 베냐민의 악인들이 벌인 일들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레위인이 살해당한 첩의 시신을 난도질해 각 지파에 보낸 것도 비정상적이요.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 베냐민을 몰살시킨 것도 비정상적입니다. 이로 인해 베냐민이라는 한 지파가 끊어질 위험에 처했는데 이는 많은 이들이 죽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베냐민 남자들이 결혼할 여자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의 수가 줄어드는 법, 그런데 여기서는 여자들이 없어졌습니다. 즉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의 모든 성읍들을 쳐서 민간인들, 즉 여자들을 몰살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했습니다. 정말 몰살시켜야 할 이방인들은 살려두고 동족을 몰살시켰으니 말입니다. 뒤늦게 뉘우친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구제해 주기로 결심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마침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야베스 길르앗 거민들을 또 몰살시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몰살을 좋아하는지요? 그들 안에 정말 제거해야 할 우상들은 제거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민들 중 처녀들 400명을 잡아다가 베냐민 정녀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처녀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축제에 참여한 처녀들을 보쌈에 가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이 역시 비정상적입니다. 정말 정상적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책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라는 말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강력한 왕의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왕이 없는 행정력 부재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만약 이것이 성경이 아닌 일반 역사책이었다면 아마도 저자는 강력한 왕권 옹호자였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어떤 특정 사람의 역사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왕을 염두에 두고 쓰신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루키에서는 다윗이 예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결국 암울한 사회일수록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왕이 없다는 것은요, 단순한 행정력의 부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향후 왕정시대에도 여전한 죄악과 혼란과 비상식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왕들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을 때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효과적으로 통치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행정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그분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재판관 시대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왕이 없어도 말씀만 제대로 서 있었으면 이런 문제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말씀을 잘 세워주고 재판관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을 잘 판단해 주었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았듯이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레위인들도 재판관들도 모두 말씀에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혼돈에 빠져있는 이 세상엔 왕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재판관기 21장.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페에서 맹세하여 말하기를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저녁까지 머물며 목소리를 높여 심히 울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부족하게 되어야만 하나이까 하더라.
그 다음 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들과 화목 제물들을 드렸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회중과 더불어 주께 나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미스페로 주께 나오지 아니한 자에 관하여 크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임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형제 베냐민의 일로 뉘우쳐 말하기를 이날에 한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졌도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딸을 아내로 주지 아니하겠다고 주께 맹세하였으니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리요 하니라. 또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미스페로 주께 나오지 아니한 자가 있느냐 하니 보라 야베스 길앗으로부터는 한 사람도 집회에 참석하려고 진영에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백성을 계수하였더니 보라 거기에는 야베스 길앗의 거민이 한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회중이 가장 용감한 12,000명을 거기로 보내어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가서 칼날로 야베스 길앗 거민을 치되 여자와 아이들도 함께 치라.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니 너희는 모든 남자와 졌던 모든 여자들을 완전히 멸할지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앗 거민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남자를 모르는 젊은 처녀 400명을 찾았으니 그들이 처녀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영으로 데려왔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알리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평화롭기를 요청하니 베냐민이 그때 다시 오므로 그들에게 야베스 길앗 여자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그들이 아직도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 백성들이 베냐민의 일로 뉘우쳤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틈이 생기게 하셨음이라. 그때 회중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베냐민에서 여자들이 진멸되었으니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줄 수 있겠는가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베냐민에 도망했던 자들에게 반드시 한 유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해야 그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멸망되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말하기를 베냐민에게 아내를 준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라 하더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베델 북편과 베델에서 세켐으로 가는 대로의 동편과 르보나 남쪽에 있는 실로의 한 곳에서 매년 주의 명절이 있도다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베냐민 자손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기다리며 보다가 보라 실로의 딸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너희가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을 각자 자기 아내로 붙들어 베냐민 땅으로 가라. 그렇게 되어 그들의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불평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라. 이는 우리가 전쟁으로 각자에게 자기 아내를 남겨두지 아니하였음이니 너희가 이때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죄가 되리라 하리라 하였더니 베냐민 자손이 그렇게 행하여 춤을 추는 그들을 자기들의 수대로 붙들어 아내로 취하였으며 그들이 떠나 그들의 유업으로 돌아와서 성읍들을 수리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 그곳을 떠나 각자 자기 지파와 자기 족속에게 갔으며 그들은 각자 거기에서 자기 유업으로 갔더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